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다 좋은 배우자를 얻고 싶죠.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정말 자기 회사에 유능한 인재를 뽑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도 자기와 통치 철학을 같이 하면서 맡은 국정을 지혜롭게 감당할 그런 임무를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몰라요. 잘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기도 하고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또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유비라는 사람이 삼고초려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갈량에게 매달린 것도 한 인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 하나 잘못 세우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인재를 뽑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를 좋은 인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회사가 이 심층 면접을 하고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2박 3일 수련회를 같이 가져요. 지원자하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습관과 본능까지 다 발견벗겨 가지고 숨겨진 그 속사람을 어떻게든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람 세우는 일이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나 사람이 중요하지만 교회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또는 조직이나 또는 의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좋은 사람들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만들지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경건성, 삶의 자세와 가치, 그런 것들이 그 교회의 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교인들이 많이 잘 모인다, 그래서 좋은 교회다,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직장에 이 사람 진짜 교인 같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산중앙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된 사역이 뭐겠어요? 당연히 목양이죠. 예배드리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하고 마치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교회 모든 조직과 다양한 행사는 다 이 목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또 섬기고 봉사할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각 지체들에게 목양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줘서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뜻을 따라 은사에 따라서 사람들을 적시적소에 세우고 그리고 더 큰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할 사역자 리더들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도 아래서 매일 성전과 가정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런 일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할 또 다른 일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양식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들이 먹을 끼니가 없어 배를 쫄쫄 굶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교회가 그냥 내팽겨둘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팔레스틴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가난했습니다. 아주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자연히 구제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 당시에 교인이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못해도 1,000명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 대상자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구제 사역도요, 사도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들에게 집중된 권위와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했지 몰라요. 사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일 시켜가면서 음식도 차리고 구제품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욕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그들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해서 자기네들 과부가 빠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죠. 우리 쪽 사람들이 왜 푸대접을 받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동안은 이제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기쁨으로 만나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가 돼 있던 그 공동체에 이제 처음으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변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이 불평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아니 왜 신앙인들이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감사하고 만족해야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 이 사도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당면한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12 사도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일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목양에만 전념하고 그 외의 일들은 다른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원하는 바였어요. 이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최초로 처음으로 사역자를 세우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세우셨죠. 반면에 7 집사는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세운 최초의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먼저 사도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알아서 세워라 이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를 세우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의 3가지 조건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목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건 행정을 보고 그냥 구제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건 교회 사역자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제품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제일 앞에 내세운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의지가 소실되고 무슨 신비한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넘치도록 채워져 가지고 모든 공간에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영향과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향기로 온 방안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향기가 온 방안 구석구석에 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 올 때만 막 기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가정이나 또는 직장에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벌써 주와 객이 바뀌어져 있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항상 궁금해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 영적인 사람 무슨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무아지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받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으로부터는 칭찬과 격려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에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지상의 많은 교회에서는요, 성령 충만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중요한 교회 사역을 맡고 있어요.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도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아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은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성령의 책망을 듣지 못합니다. 참회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게 돼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이 성경 속에 없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지상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겉사람은, 우리들은 항상 사람의 겉모양을 보기 쉽습니다. 우리 항상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언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높은 지위, 또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참 성실하다, 성격이 원만하다, 매너가 좋다,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사람의 내면과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사사 중에 하나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 명해서 그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이새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맏아들도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데,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그가 아주 혹했어요. 아마 훤칠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 사무엘도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은 사무엘 같은 그런 신령한 사람도요, 그냥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보기가 쉬워요. 그냥 겉사람 보고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생각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를 세울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고 성령 충만한 영적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다 만사 오케이 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만약 그랬으면 사도들이 다른 거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 7명만 뽑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만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지혜. 이 지혜는 사역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은사적인 측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가르침에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많은 걸 가르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근데 가르침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다스리는 사람은요, 행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리더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누군가 어떤 기관을 장으로 이제 맡았어요. 그랬을 때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크고 작은 판단과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자, 구제 대상자가 한 1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건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평함의 문제가 항상 쫓아다녀요. 진짜 도움받는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공평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했는데 자기네 파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자, 구제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는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덜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대하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갈등이 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기관을 맡아서 하면은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힘들었던 기관이 평안한 기관이 돼요. 그런 사람이 목장을 맡으면은 목장이 막 성장하게 됩니다. 자, 교회 사역에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 충만한 사람을 잘 분별해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여기 칭찬받는다는 말,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말은요, 인정받는다, 신망받는다, 존경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다. 자, 이런 평가를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좋은 평이라는 거, 칭찬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막 선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렇게 선전해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교인들의 눈이 정확하구나. 교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왜 교인들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꾸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평을 할까 하면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얄팍한 순수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반짝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그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끊임없이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그것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과 은혜의 표지가 아니라 삶의 표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려고 그러고 평화를 이뤄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꾹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이런 사람들, 이런 덕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압니다. 칭찬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덕스러운 사역자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작은 소그룹 목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목장이 살아나요. 어떤 기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통해서 그 기관이 잘 세워져 갑니다. 교회 전체에 이런 인품과 신망을 가진 사람의 역할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맡기면요, 그 모든 권한이 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골고루 나눠지게 돼요. 그런 자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7명의 사역자를 드디어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이때 세운 집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집사 두 사람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들은 아주 큰 사역자고 또 교회의 보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배웁시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이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자,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자,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사역자를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인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칭찬받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 잘 알아서 마무리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상상해 봐요. 자,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자 7명을 택해서 세워라. 그리고 나중에 택한 다음에 이제 안술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7을 세움에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7명을 찾았을까, 택했을까? 지금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수천 명의 세례받은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투표했을 리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순절에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도 120명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또 성숙한 제자의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그러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의논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딱 그 7명
이 사람 누가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론됐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론됐겠죠. A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B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C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떠면은 7명을 뽑는데 한 20명이 거론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서서히 의견을 좁혀갔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뜻을 합쳐서 7을 택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를 세우는 데는 이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람 세우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왔어요. 제자훈련을 꼭 마쳐야지만 중자 될 수 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걸러진단 말이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사람을 잘 선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교인 수가 적지가 않아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를 알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나눠주고 알아서 뽑으라. 자, 이거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선거 몇 번 하는 거를 경험했어요. 자, 어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중들이 사실 대부분의 후보자가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프로필에는 뭐 훈련 상황, 봉사 상황 이런 것에는 자세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사진, 그 사람 나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 몇 년 됐다.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해요. 모태 신앙인들이 많아요. 모태 신앙인들은 예를 들어 나이가 56세 그러면 신앙 연수가 56년입니다. 대개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30년, 40년 다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 가지고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직업이 거기에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 사람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더라 이거죠. 응? 직업 중에 좋은 직업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들.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먼저 그래도 교인들을 잘 아는 교회 리더들이 책임을 갖고 후보들을 추천하게 했어요. 장로 후보자들은 먼저 장로가 된, 그래서 장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이 선별해냅니다.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는 교회 약 120여 명의 리더들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인단에서 먼저 투표해요.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하지 않죠. 한계가 있죠. 부족한 점도 있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서 그냥 결정하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세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느냐가 사실 그 교회에 숨겨진 가치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세상에 외모가 삐까번쩍한 사람을 자꾸 지도자로 세우는 건요, 그 교회 그만큼 세속적인 교회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교회 성도들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것이 그 교회의 가치예요. 좋은 사역자를 잘 분별해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 숨겨진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울 때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후보군에 들어가가지고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마지막에 7명을 뽑는 데서는 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개중에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도 안 가고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런 그릇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개중에는 그것을 원하고 기대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겠죠. 안 됐을 때는 좀 실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사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짐작컨대 적어도 6집사의 후보로 거론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이거죠. 자기의 뜻과 원함에 앞서서 성령께 맡길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이런 일들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웁시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결과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감사하면서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이 더욱 힘있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